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을 보고 있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뭐가 그리 잘못되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토록 대립해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 내에서 발생한 어떤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마치 자유 독립한 것 같았지만 그 세계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헬라 세계가 흥망성쇠를 막 거듭을 해요. 지배국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잡고 있었지만 그 전에 수많은 그 헤게모니 싸움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이 힘없는 유대인들은 그냥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격동의 시기에 타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고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민족성이 없어질 때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들의 민족의 근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유대교잖아요. 무슨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슨 한국이 불교를 가지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에게 그 민족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며 살기 위해 애를 썼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온 대로 이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바울이 자신에 대한 배경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율법에 있는 의로는 어떤 자였다고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특별했어요.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만 사회 정의나
정치적 부패에 대해서도 대항을 합니다. 당시 헬라적인 정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권이 다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레니즘이었어요. 그런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대항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영 못마땅한 것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대항하잖아요. 뭐 데모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것에 대항하며 우리의 의견들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도 유대 백성들과 가까워지며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가까워지며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위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리더급들이었다고. 그게 왜 잘못됐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느냐 이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잘 살핀 대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지킴이 자기 의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의, 나의 잘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였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되고 과시가 됐죠.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광장에서 자기의 경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여 얼굴 수척하게 만들고 온갖 옷에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과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죠. 열심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로서 또 어엿한 의미로 또 하나님에 대한 조건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타남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었던 것. 율법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에 지키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지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너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니들 비록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십계명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거기도 리더급들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가서 장로들 만났잖아요. 그 장로들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솔직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한 가족이 와서 그냥 많아진 어떤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족이겠죠. 한 가족에서부터 생겨난 한 핏줄들이니까 민족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 정체성이 없었다고요.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왜 주세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법을 지켜서 광야를 잘 살아가거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해라.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구별한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 주신 거잖아요. 그 법 잘 지키라고, 광야에서 싸우지 말라고. 이게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하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으로 살라는 방편으로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며 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킴으로 고백해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함께 동반되어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지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왜 지키려고 그렇게도 힘쓰는가?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세상 사는 방법 뭐 성경에만 있어요. 뭐 얼마나 많아요. 손자병법 읽으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살고 싶으면 손자병법 읽으시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고자 애쓴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대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자리와 명예와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님을 스스로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그리고 깨닫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또 나에게 적용이 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미웠겠냐고.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얼만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아니 내가 갑자기 만들었나? 이게 지금 몇천 년 된 이게 전통이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계속 그렇게 해왔다.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구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돼요.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미 앞서서 구약 선지자들을 거부하며 죽였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내가라 그러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고 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새가 자기 새끼를 품으로 모으려고 한 것 같이 예수님의 품으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조상들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사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놈이야. 저리 없어져. 이게 아니잖아요. 다 있을 찐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리 가라. 너 같은 놈들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늘 선지자적인 내용들은 전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니? 아니지 않느냐.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서 빨리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시죠. 예수님의 이런 부르시는 모습,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모습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암탉이라 그러는데 그냥 새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러한 새, 독수리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늘 표현하고 있죠.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죠? 날개로 품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어떻게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신명기 32장도 보면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 가끔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버리는 게 아니고 혹독하게 그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새끼를 만들기 위한 독수리 어마어마한 그 훈련인데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을 정도 비교될 수 없는 너희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비교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습이 이해하죠. 시편 17편에도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모습이 기이한 사랑인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날개의 품에 안으시는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도 있지만 이사야서 31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떨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맹렬한 사자 앞에 먹이를 움켜쥐고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지금 목자가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강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너희들을 지켜내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불러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거부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사양 정도가 아니라 반항 내지는 반항, 대항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그들을 이끌려고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라는 것 또한 원수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좋다고.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 그거 없이도 우리 살아가겠다고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왔던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필요 없다. 아니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었죠. 죽어 마땅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들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극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는 세상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세상이 공격하여 세상이 삼킨 상태였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온전히 드러난 게 포로의 상황이었죠. 어쨌건 그들은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도록 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인데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 자존심과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그냥 빠져서 괜찮은 내가 뭐 하나님 안 믿고 있나? 그들 그때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있었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이때와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아성에 쌓여 이것이 정상이고 바른 것이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모든 기득권들, 뭐 사회적 가치, 인간적인 지위들 이게 그냥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버려집니까? 쉽게 버려집니까? 알지 못하는데 이게 정상이고 바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열심을 내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기준과 판단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습 속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내가 만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도 옳은 것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우리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팬데믹인데요. 여러분들은 팬데믹을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 신앙적 모습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너졌어요. 제가 주일 성수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 믿은 처음부터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성수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물건 안 사 먹는 거, 상행위 안 하는 거. 우리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상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거 다 문 닫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버스 타는 것도 안 됐어요. 왜?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가죠. 2시간 전, 3시간 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일 성수,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의미의 주일 성수는 이미 깨어졌지만 주일날 예배시 주일 성수의 또 가장 중요한 또 요소였는데 그것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 헌금하는 것도 무너졌어요. 봉사와 헌신의 모습도 무너졌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저도 자주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때 예배를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막 내걸고 투쟁하듯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봤어요. 예배를 회복하자. 그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이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자. 이 얘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밖에 다른 것은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자. 그 전부 예배당으로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자. 말세에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배당에 오라는 거. 맞습니까? 신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일까요? 게다가 일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대예배인가요? 우린 대예배라고 주보에 써 있는 주보가 아직도 있어요. 주일 대예배 11시. 오후 예배는 소예배라고 쓰지 못하니까 그냥 오후 예배, 2부 예배 이래나. 물론 요즘은 대예배 많이 그런 글자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어쨌건 일요일 오전 11시가 가장 큰 예배. 그 예배 안 드리고 저녁 7시 예배 나오면 주일 어긴 것 같고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을 가져. 그렇죠? 우리 오후 예배 없어졌지만 오후 예배 있었을 때 2번 드렸잖아요. 오전에 11시, 저녁에 7시. 11시 예배 안 드리고 7시 예배 드리면 왜 안 나오셨나요? 따지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대예배라는 생각은 뭐냐면 주일 성수의 외골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예배는 다 소예배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놀랍게도 이러한 기존의 신앙적 기준이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거 살인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따귀 맞을 정도가 아니죠. 살인날 소리. 그래서 이 집은 너희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집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던 성전 의식이 이제 종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교회를 성전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를 세우던 현대 교회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종말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보통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세워왔던 그 기준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혹시 우리들에게도 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교회당이,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신앙적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특히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배 순서, 무슨 교단의 헌법까지도 모든 것 다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어기며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예배당의 모임이 흐트러졌다고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무너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었던 것처럼,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구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사 드리라고 해서 법 다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모스 5장 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 성회, 안식일 날 모이는 성회.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법을 주셔서 하라고 하신 내용들인데 설사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나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도 너희들 중에 진심으로 드리는 자가 있으니 용서하고 계속하도록 하겠다. 라는 식의 허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제사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드러났어야 하는 것이 긍휼이었다라는 말. 그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올바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마땅한 거지.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죄인을 부르셔야 긍휼이 필요하신 거예요. 긍휼로 불러야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구역질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결국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들에게 있게 될 심판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외치며 했던 환영사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찬송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보시잖아요.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이 말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원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세상이 기준이 된 것들,
내가 만족할 것들을 의지하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과 같이처럼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사신다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증거 아닙니까? 예배. 주일날 와서 11시에 12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그때만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이잖아요. 늘.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신자들의 예배 생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느냐, 그 중심으로 사느냐, 그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위한 세상 가치에 초점을 둔 삶을 사느냐, 이 이야기라고요. 세상 가치는 다 자랑거리들이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사느냐,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느냐,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사느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무엇에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풍요로움으로 기쁨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있고 그것에 의해 삶이 좌우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오시겠지. 이미 나는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니까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은 실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주님을 늘 보고 느끼고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구원을 계속 적용시켜 가시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기도해 보라고. 자꾸 체근하며 자극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없이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로 인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 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자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딴짓을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두려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기쁨. 이런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에 39절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태어나요. 너무도 훈련이 돼요. 너무도 그냥 막 살다 보니 팬데믹이라는 것에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잊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정도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1, 2절은 성전의 파괴이죠. 건물의 무너짐이지만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가짜 신앙을 말하는 가짜 신앙. 그 제자들까지도 그것에 굉장히 큰 어엿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마음. 그렇죠? 1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라 그래요. 헤롯이 근사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짜였음을 얘기하는 게 무너지는 거는 가짜잖아요. 무너지는 건 가짜인 거예요.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여기에 계속 안 놔두셨겠어요? 솔로몬 성전부터 계속 무너뜨리시잖아요. 성막 무너뜨리시잖아요. 성막조차 없애버리시잖아요. 법궤조차도 없애버리시잖아요. 법궤조차도. 그 중요한 영화의 소재가 돼가지고 찾으면 그 물로 먹으면 뭐 영생 복락한다나 뭐 어쩐다나 이런 전설까지 만드는 그 귀중한 것도 없애버리시잖아요. 왜? 가짜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건 가짜니까. 설사 10계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없애버리시잖아요. 그거 숭배하는 건 가짜니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런데 이 가짜가 없어져야 종말이 확인되는 거예요. 종말 얘기예요. 이제 24장부터 계속 종말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자들에게서도 가짜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거 안 무너지면 종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에게는 종말이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영원히 가짜를 가지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종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종말이 있잖아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많은 현상들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듣고 뭐 하라고요? 잘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막 자꾸 외치는 분들 많아요. 종말의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막 두려움을 막 자꾸 조장하죠. 그러는데 이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보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라라는 어떤 수단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을 통해 가짜들을 무너뜨리실 것인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인내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거 피한다. 그거 내가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신 것에 합당하도록 주시는 말씀들이지. 그것을 요령 있게 피하여 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삶을 통하여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의 삶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주님이 주신 것만 남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개 아래 인도받고
보호함을 받은 그 은혜가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목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야 할 환경들로 주셨지.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 내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요. 그래, 저 사람들은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증거만 남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지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